마태복음 10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소집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사도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여벌의 것을 소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지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반응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셔서 제 아들을 이스라엘 동네에 보내시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사도들을 가리켜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이리로 비유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들에게 박해를 이겨낼 어떤 방책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견디라는 것이고 또 피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치고는 너무 약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태도로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신 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에도 사도들이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에서 지고 박해받고 피해보고 또 그것을 피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양보는 죽어도 싫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하늘의 양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총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26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에서 결론을 말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선생과 제자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는 당연히 선생이 그리고 상전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때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상전과 종의 관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직접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2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박해와 미움을 제자들에게 쏟아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박해와 고난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 당하는 그것 같으면 족하다,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각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바알세불이라는 모함을 당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더욱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악의적인 억측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모함을 반박하시면서 자신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25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는 억측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지어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든 그 집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의에 찬 비난, 즉 바알세불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데 그 집의 사람들인 사도들은 더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자신뿐 아니라 사도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알고 계신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흔히 통용되는 격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숨은 것을 알려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억측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억측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역을 하였는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지금 당장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은밀한 중에 가르친 것을 제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당시 선생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집 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즉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놓고 이야기한다면 분명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신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조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으로 달게 그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성경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이 합쳐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음을 맛봤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26절 말씀은 예수님께 억측을 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것인데 심지어는 몸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몸을 죽여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실제 허튼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저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박해를 당해서 죽음을 맞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선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여기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런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가진 것이 한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32분의 1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참새의 가치는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이야기를 펼쳐나가셔서 예수님은 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서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서 그 하나하나를 돌보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참새에 비해서 머리털은 얼마나 작습니까?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도니 다른 것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32절과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과 34절 말씀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결국을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언과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저들에게 원하시는 길은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마음껏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아닌 길을 갔을 때의 비참함을 언급하심으로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왜 그것이 정답인지 하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증명이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심을 시인하였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쭉 있는 곳에서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 자리에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한 경고를 받았던 그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한 걸음, 새로운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12사도를 보내신 일의 결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큰 성과를 내고 스스로도 만족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그 사역들이 다 성공하였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과가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